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할 평지 랜드마크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만, 랜드마크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랜드마크를 사전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가나 도시,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나 건축물을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천의 랜드마크가 무엇일까요? 삼천포 연육교가 랜드마크가 있는데 새롭게 정원에서 달려있는데 사천 바다 해상 케이블카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사천에 자칭 랜드마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KCC 스웨첸이 사천 랜드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스스로 광고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시설, 그런 건축물을 랜드마크라. 서울로 가보니까 서울의 랜드마크가 지금 뭐죠? 63 빌딩이 랜드마크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정말 생뚱맞게 서 있는 롯데 빌딩이 지금 서울의 랜드마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랜드마크를 하면은 그 지역의 대표가 되는 그런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할 땅, 신할 평지의 랜드마크는 그야말로 좋지 못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목적으로 세워진, 우상과 교만의 상징 랜드마크, 바로 바벨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바벨탑을 누가 쌓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함의 아들, 함의 후손의 대표적인 아들이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의 후손 가운데 또 니므롯이라는 첫 세상의 용사라고 이렇게 나오고, 당대의 용감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이러한 제국으로 뻗쳐 나아갔던 그런 함의 후손들도 대단한 그런 제국을 이뤘던 그런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잠깐 착각하고, 저도 제가 설교한 거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보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인데, 제가 사람 이름이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제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인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1절에 보면은 온 땅에 뭐가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또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언어를 구분하고 있는데, 말과 언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파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에 있어서 기능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은 대부분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5가지 이렇게 기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시적, 명령적 기능, 그 다음에 신교적 기능, 그 다음에 정서적, 명령적, 심리적 기능, 하여튼 이런 5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어가, 이 기능, 언어의 기능으로서 우리의 입 밖으로 터져나가면 어떤 행위를 유발하고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우리의 입 밖으로 통해서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서 어떤 행위를 유발하고 결과를 낳게 될 때에 이것을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은 바로 나발,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사파가 아니고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 같다. 예리하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호수를 찔러 좁히기까지 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수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지만은 내가 성경을 읽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게 됩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나를 가르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나중에 술을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원인은 술의 효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술이 가지고 있는 효능 때문에 그 술을 마실 때 사람이 마시는데 나중에 보면 술이 사람을 맞춰서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과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깨닫게 만들고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영이요 바로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인간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하늘의 뿌리 영양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과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면 이런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의 통일성과 또 인류가 한 조상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언어와 말을 사용한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2절에 나오죠. 이에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의 정말 정확하게 동방 이 지역 바로 지금으로 위치로 본다면 이라크와 그 지역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쪽에서 보면은 동쪽이 되는 것이죠. 동쪽으로 옮기다가 옮기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옮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리저리로 다니고 왕왕하다가 마침내 여기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옮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말뚝을 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뚝을 뽑다. 말뚝을 뽑다는 게 좀 이야기가 안 되는데 당시의 주거의 문화가 뭐냐면 텐트식이죠. 장막이죠. 그래서 옮기려고 하면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말뚝을 먼저 뽑고 그래서 텐트를 접어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옮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고 방황하다가 마침내 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졌다. 여기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거주,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신할 평지에서 정착하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죠. 3절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논하되 서로 말하되
그래서 그리고 말과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었으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의논을 했다는 것. 사전에도 보면 또 말하되 또 서로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일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서로 소통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많던 적던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그 소통이 잘 되어서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음을 보면은 실제로 보면 견고히 벽돌을 만들기 위해 견고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벽돌을 구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 신할 평지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돌이 부족하겠죠. 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죠? 돌이 부족하니까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이 단단해야 되니까 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명이 이만큼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청으로 뭘 대신하고 진흙을 대신하고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우리 이동근 집사님도 같이 가셨지만은 시골에 창고, 겉강 같은 거를 허물고 또 이전에 제가 어릴 때 많이 거의 잤던 그 사랑방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허물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허물 보니까 참 옛날에 집이 참 부수하다. 소나무로 해서 구조는 이렇게 했지만 그 벽체는 보니까 대나무를 잘라서 쪼개어서 엮고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그냥 흙이 아니라 벽집을 섞어서 그죠 이렇게 이겨서 그렇게 해가지고 발랐다. 뭐 그러니까 한번 하니까 그냥 한번 무너지고 부서져 버렸는데 제가 어릴 때 내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자랐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 벽돌을 사용할 때 그 벽돌이 대부분 보면은 구운 벽돌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시멘트 이 벽돌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이 벽돌을 구워서 그렇게 단단하게 돌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분명히 발달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했는데 이 역청이 재미있습니다. 역청이 뭐니 히브리어로 언어로 보니까 헤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끌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끌타라고 하는 것인데 하르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보니까 화산이 분출하게 되어질 때 용암이 분출할 때 나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마그마라고 합니다. 마그마. 이게 하르마라고 할 때 이게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연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밑에서 분출되어져 나오는 그런 기름인데 그 끓어오르는 이 역청 기름과 함께 지하에서 분출되어서 오르는 이 역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로 아스팔토스라고 합니다. 아스팔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아스팔토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아스팔트는 여러분 주재료가 뭔지 아시죠? 이동건 집사님 말고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스콘이라는 아스콘 시커먼 거 있잖아요. 골탕 같은 거죠. 거기다가 자갈을 섞어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스콘, 아스팔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건축할 때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탑이 성을 쌓고 탑을 쌓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견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걸그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설프게 그렇게 세웠을 것이다, 쌓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재료. 그러면서 서로 말하였습니다. 소통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주민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가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놀라운 그런 문명의 역사 가운데서 일이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여기까지가 사람의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먼저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런 지혜를 짜내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 올리고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중단하게 하시고 결국은 거기에서 온 주변에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서로 하나 되어 소통하며 의논하였지만은 먼저 누구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끼리만 하나 되어지면 그 일이 인간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의 우선순위가 이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견고한 성을 쌓고 랜드마크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일까요?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대고 온 땅 위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그리고 나중에 노아 홍수 뒤에 노아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싸워서 빼앗아라는 그런 정복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인류가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해 있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흩어져서 흩어지는 그 목적이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흩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물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죽게 되어졌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선교적 명령입니다. 신약시대에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온 땅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 그래서 불신앙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교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에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시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지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문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은 이후로는 우리가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이 랜드마크를 세우는 이 일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이 서로 먼저 소통했던 그 소통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불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데 벽돌 가져오라 하는데 톱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공사를 할 수 없는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흩어진 그 하나님의 흩어지는 것이 결코 어떻게 보면 나쁜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보게 되면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흩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야고보서를 수요일을 묵상하고 있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더 위로 북쪽으로는 바로 시리아,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바로 터키 이런 곳으로 뻗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7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고 예루살렘에서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세계로 펼쳐져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도 안으로 고이게 되어지는 썩게 되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아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가해야 되고 세상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려고 하면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래서 작지만
건강한 그런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천성황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인재와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물질과 인간의 힘과 하나되고 단합된 그것으로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인재하심과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가, 그 근본적인 바로 핵심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모토로 이렇게 외치기는 하지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원리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일이 아무리 소통되고 하나가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자기 성을 견고히 쌓아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바벨탑, 이것은 교만과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욕망, 우상의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 가끔씩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 성을 견고히 쌓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천성황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